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마지막 4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었던 그 질문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오늘 말씀 초반부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여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그 요단강 이 동쪽 편에서 이제 서쪽으로 건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럼 그 서쪽 편 요단강 쪽에서 약 8km, 그리고 예루살렘 북동쪽 약 24km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24km 걸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 안 걸려요. 그죠? 옛날에 우리 체력장 할 때 1000m인가? 1000m 뛰는데 그때 만점이 3분 30초 했어요. 우리 때에는. 근데 저도 3분 30초 그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걸어서 3분 곱하기 한 10분이라고 칩시다. 10분이라고 걸어서 10분 아니면 한 15분 그렇게 곱하기 24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도착하면서부터 예수님의 순환주간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비장한 각오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고 그냥 폐허가 된 것처럼 우리 생각하는데 이게 한참 지났잖아요. 근데 여리고가 둘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한쪽 여리고가 있고 또 이쪽 편에도 여리고가 있어요. 근데 한쪽 편은 완전히 이제 사람들 통행도 없고 그럴 정도로 그냥 사장돼 버리고 마는데 다른 한편 여리고는 상당히 헌화한 그런 거리로 바뀝니다. 상당히 헌화한 거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여리고의 이 길가, 그 사람들이 다니는 게 길인데 그 길가에서 거지들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적선하십시오. 그렇고 이제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한 맹인, 소경이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렇게 소경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이 맹인은 이 길가에 자기 위치가, 자기 자리가 있을 정도로 거기서 오래도록 생활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삶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맹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금 감격스럽게 지금 만나는 장면인데, 길가에 앉아서 그날도 그냥 적선을 그렇게 구걸하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우르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무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귀가 밝으니까, 귀가 밝고 그런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또 감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건 적선하는 그런 톤이겠어요? 아니면 정말 자기의 이 안타까운 형편을 좀 예수님이 좀 돌아봐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르는 그런 소리하고 적선하면서 외치는 소리하고는 이건 다르겠죠, 분명히. 앞서 이렇게 지나가던 자가 이 바디메오에게 막 꾸짖는 거예요. 소리 지르니까 잠잠하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더 커지는 소리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가다가 섰어요. 예수님이 딱 서셨어요. 그리고는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저 부르짖는 저 사람을 데려오너라. 데려와 보니까 장님인 거예요. 예수님 물어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니?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게 질문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질문이 어떻게 보면 이게 넌센스 아니에요? 장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 장님에게 뭐 해주기 원하니 묻는 게 이게 상식적인 질문일까요? 뻔히 눈뜨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질 대로 다 퍼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소경이 소리 지를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를 때 갑자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른다고요. 왜 소리 지르겠어요? 단서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얘기는 메시아요 그런 뜻이에요. 유대 사회에는 다윗의 자손 그러면 메시아로 통용되는 그런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는데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메시아요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거 다 헤아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주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좀 뚱딴지 같은 질문을 뭐 해주길 원하는데, 여러분 이 말 그대로 번역한 이 말 그대로라면 왜 그렇게 떠드니? 도대체 뭘 해주면 좋겠어?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신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더군다나 모든 인간들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인데 이 소경이 뭘 요구하는지 뻔히 아시는데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 저는 거기에 꽂혔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잡아놓고 골똘히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본문을 읽어가면서 곱씹어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그런 그 예수님과 이 대화하면서 그 대화의 포커스를 이렇게, 왜 조리개를 이렇게 쫙 맞추면 사진 찍을 때 옛날 사진기 보면 조리개 이렇게 쫙 맞추면 그냥 아주 선명하게 딱 맞춰졌을 때 그때 아주 샥 그러는데 그 샤핑한 그 상황에 딱 되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대화를 그렇게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 딱 조리개가 딱 맞아져서 아주 선명하게 딱 비춰지는 그게 뭐겠어요? 그건 뒤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건 이 바디메오의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함을 심어주기 위해서. 네가 지금 나를 메시아라고 불렀어?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도를 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네가 믿은 대로, 네 믿음대로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 너는 눈 떠질 수밖에 없어. 너는 나아야만 되는 거야 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유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각이 괜찮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뻔히 아시는 걸 그렇게 유도하시는 건 바로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함이고,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 눈이 떠졌을 때 그때 그 맹인에게 분명하게 못 박은 게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 그 믿음 붙잡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유도하면서 팍 심어준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눈 떠지고 난 이후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즉시 이어진 게 뭐예요? 예수를 따르니 그랬어요. 예수를 따르니. 이거는 지금 그 예수와 함께 가는 그 행렬 속에 같이 어우러졌다 이런 정도의 따름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구동성으로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 메시아, 믿음,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을 따라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자발적으로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던져서 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스꽝스러운 질문이잖아요. 지금 맹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손에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 원하는데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놓고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되니까 이 바디메오가 자발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했어요. 이건 뭘까요? 예수님이 기대했던 대로 이 바디메오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제자를 예수님이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질문으로 그 사람을 유도해 가면서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갖도록 그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곧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제일 처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제일 처음 시작이 제자들을 선발하는 거. 제자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이 생각은 온통 뭐에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제자에 꽂혀 있는 거예요. 제자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 병을 고쳐주면서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한마디 질문을 던져도 그렇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으로 유도를 해가면서 그 믿음을 따라 그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뛰어들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소망에 대한 10가지 타이틀을 정해놓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기결이 뭘까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그 말씀 전할 거예요. 9번째 말씀 뭘 전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도대체 소망의 근거가 뭐냐라고 물을 때 너 대답할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게 제 마음에 꽂혔던 생각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거리상으로 얼마 되지 않은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제자 사역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도전을 좀 받아야 돼요. 여기에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자, 예수님은 그랬어요. 우리 바디메오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제가 볼 때는 아주 기초가 잘 잡혔던 사람이에요. 기초가 잘 잡혔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그는 주저하지 않냐고 나사렛 예수여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에게는 베이스가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베이스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4강에 들었잖아요.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근데 히딩크가 우리나라 축구 팀을 이렇게 살펴보고 세계와 겨루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선수들은 근력을 길러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유럽 사람들하고 이 체격도 차이 나지만 밀리지 않을 수 없어요. 부딪히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 사람이 골을 잡고 막 달려가면 두 사람씩 달려들면 되는 거야. 두 사람. 두 사람씩 달려들게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기초 훈련이, 기초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거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이 손재주, 발재주가 뛰어난 그런 민족이잖아요. 젓가락질 하는 거 봐. 외국 애들은 못해요, 젓가락질. 젓가락질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만 해요. 못해요, 이런 거 못해.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딱 잡히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실력이 조금 차이 나도 전술로 다 그렇게 커버가 되고, 또 근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성이. 그러니까 그 근성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외국 애들이 기가 죽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뭐 붉은 악마 뭐 이래가면서 빨간 거 있고 뭐 그냥 온 나라가 그냥 뻘겋게 물들어가니까 세계 이 카메라맨들이 다 기겁을 하고 무섭다 그러잖아요. 무섭다고. 그게 우리나라 국민성이라고. 근데 그동안 왜 못했느냐? 이 기초 체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믿음도 이 기본 베이스가 참 중요하다는. 정말 중요해요. 딱 기본 베이스만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 바디메오가 그랬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소문은 다 들었어요. 내 앞에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이건 나에게 주신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자기 신분, 처지 그런 거 생각했으면 어떻게 불러요? 막 불렀어요. 근데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막 면박을 주고 막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어. 왜? 이때가 아니고는 나는 이 갑갑한 상황 내가 벗어날 수 없다. 이게 내 마지막 찬스다라고 생각되니까 더 소리 지른 거예요. 방해거리가 왔으면 그걸 이겨내려고 더 소리 지른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반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소리를 듣고 섰어요. 그리고 기초가 튼튼했어.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 듣고 곧바로 메시아여라고 불렀던 건 그 바디메오, 그 심령에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생애의 마지막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그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이 가던 걸음을 멈춰 서셨어요. 바디메오는 이 부르짖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멈춰 세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불러 앞에 세워서 묻잖아요. 뭐 해주기 원하느냐? 거침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단순하게 눈 뜨는 것, 그것만 보신 게 아니에요. 눈 뜨고 난 이후에 얘가 믿음의 표현을 제대로 하면서 그 다음에 제자의 삶을 살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도하신 거라고. 바디메오는 장애가 생겼을 때 그걸 부르짖음으로 극복했던 그 부르짖음의 그 영성을 이 바디메오는 얼떨결에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셨던 그 의도와 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가 곧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바디메오는 자기가 눈 떠진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 무리 가운데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바디메오 사건을 왜 이렇게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렇게 다 다룹니까? 왜 다루는 것 같아요? 바로 이 모습을 우리 주님으로 봐서는 그 순환을 바로 앞에 두고도 제자 사역을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바디메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초적인 믿음이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곧바로 그가 부를 수 있었어요.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자기 눈이 떠지고 난 이후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기대처럼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러분 새벽마다 요즘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 주님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르짖음의 영성이 여러분들이 좀 강력하게 부르짖어서 좀 채우세요.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소망을 가지고 채워서 우리 주님의 걸음을 멈춰 세워서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포커스가 착 맞아 떨어지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가 거지였는데 예수의 제자의 그 무리 속에 들어간다는 거 그거 참 남사스러운 일이고 참 부끄러운 일이고 좀 겸언쩍은 일이지만 주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대하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도 기대하셔요. 그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이 여러분들 심령에 들려올 때 바디메오처럼 즉각적으로 그렇게 부르짖고 주님을 멈춰 세우고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안이 확 열려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라경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도 보았고 바디메오의 시각으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두 시각 가운데 겹쳐지는 부분은 제자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제자 사역이었어요. 내가 어떤 형편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이거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속에 들어가 남은 인생 제자 사역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되 주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우리의 눈이 활짝 떠지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음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한 이 모든 문제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 속에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2022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미지의 땅을 우리가 펼쳐가면서 부르짖음의 영성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는 제자 사역의 자리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정열도 드리고 우리의 지혜도 드리고 우리의 생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붙잡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 사용하시며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중심을 헤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앞장서서 잘 감당해가며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할 때마다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사명 부릴 듯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의 삶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수요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